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한번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공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은 참 놀랍게도 말씀 안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볼 건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별개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게 뭐냐면 주여 전한 대로 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전하지도 말라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고 사는 만큼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나는 종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이 기라 그러면 기는 거고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과 종의 관계잖아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내가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리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앙과 삶을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거하는 거는 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볼게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말씀하시기를 순서가 중요해요. 그가 내 안에, 그죠? 우리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맺어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맺어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6절 말씀에 예수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6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맺는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예요.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는요,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던져 사르는 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매가 없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냐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금석이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게 아니면은 세상의 유혹 앞에 다 흔들리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으로도 믿어,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 감정에 안 맞으면, 내 경험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자꾸 무시해요. 이 상태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 상태를 예수님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또 별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 이러다 내가 맞지,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주님께 혼나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이러다 혼나지, 주님 죄송해요, 이 사람에게는 차라리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면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저를 버렸습니까? 차라리 때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요. 목사님 조금만 더요.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이것 좀 하고요. 아니에요. 제발 그러면 안 돼요. 미뤄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세상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3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3절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그래가지고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성화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 더 거룩해지는 거. 다시 말하면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썩어버리고 말라버린 가지는 다 잘라냅니다. 왜? 잘 붙어있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는 잘라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1의 강도의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졌는데 이제는 2의 강도, 5의 강도, 10의 강도가 와도 이제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뭐가 키워진 거죠? 믿음의 담대함이 키워진 거예요. 이제는 어지간한 시험에는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왔죠? 왜 이런 사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이 왔죠? 그때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 하시는 거구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 거구나. 2024년도 이제 4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저의 마음에는 신년이 막 시작됐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철아, 2024년에 너에게, 너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은 계속 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파도가 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와도 파도가 와도,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파도가 오는 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더 멋진 그 물속에서 파도를 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큰 파도 같은 문제가 온다 할 때 멋지게 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구나. 단 준비는 돼 있어야 돼. 어떤 준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늘 내 안에 반복이 되고, 그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끄떡도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스크린 보시면서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4년도 이제 열매를 맺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오늘 하루,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설령 가지치기 하실 때 기뻐함으로 끝까지 인내를 우리가 감당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 날마다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과 시련의 가지치기를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진짜 내 생애 최고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